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비로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네. 귀한 말씀 가지고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자,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승리 가운데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먼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으면서도 동물과 아주 다른 참으로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그 어떤 존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회복되어서 영 가운데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해하려면 물질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을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 존재를 먼저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아가 편하게 되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영적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4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4차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4차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각 차원마다 설명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차원은 무엇입니까? 1차원은요, 선입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게 1차원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무엇입니까? 면으로 이루어진 게 2차원입니다. 3차원은 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은 영적인 세계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1차원은 선인데 그 선을 똑바로 긋는 순간부터 이 선이 두께가 생깁니다. 아무리 가늘게 선을 그어도 그 선에는 두께가 생깁니다. 이 선이 두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선이 면이 됩니다. 2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선을 구웠는데 그 선의 면적 때문에 선이 2차원으로 바뀝니다. 이 면이 되다 보니까 이 면에 속하게 된 2차원이 두께가 생기면 3차원이 됩니다. 두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입체가 됩니다. 이 면이 두께가 생기면 입체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입체의 모양을 갖게 되면 그 2차원이 3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1차원이었던 선이 길이와 면적 때문에 2차원이 되면서 이 2차원적인 그 선의 두께로 말미암아 입체를 가지고 3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차원의 입체를 만드는 순간 이 3차원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4차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원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오는 이 3차원적인 이 공간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미암아 4차원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은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 더해져서 생기는 시공간의 세계, 즉 감각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4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무엇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4차원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즉 이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배당하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이 4차원의 세계 가운데에 어떻게 거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고 패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여서 3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차원이 생기자마자 운명적으로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4차원의 공간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시퍼였던 이 사탄을 내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하늘로 떨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마귀로 말미암아 피폐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즉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보는 이 3차원의 모든 세계는 다윈이 말한 대로 진화론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세포가 발전해서 큰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동물이 되고 그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이 허무맹랑한 말을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스스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3차원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차원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게 바로 우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4차원의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4차원의 지배를 받는 3차원의 인간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영역수공교회는 늘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늘 설명합니다. 포스트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먼저 아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명사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중요합니다. 옮겨내셨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건져내셨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옮기셨다. 즉 붙잡아서 다른 데로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마귀의 4차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4차원 세계 가운데 옮겨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 즉 우리 예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나를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옮겨주셨는데 아직까지 옮겨진 곳에서 살지 못한다면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옮겨진 하나님의 특별히 옮기시고 인도하신 곳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바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존재가 누구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4차원의 존재 가운데 계십니다.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차원의 공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4차원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과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 4차원의 세계 가운데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요 똑같은 4차원 중에 가장 낮은 4차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이 중간 계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높은 4차원에 계십니다. 사탄도 4차원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차원인 인간과 3차원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고 그리고 보혈로 붙드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4차원이 아니라 이 마귀적인 4차원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4차원의 세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표현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 즉 기도의 생활, 그리고 말씀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이 이겨내는 삶,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4차원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물질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질 세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차원의, 두 번째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차원은요, 4차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우리가 지배받는 4차원의 영향을 받는데 이 영향을 끼치며 3차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3차원의 삶,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바꾸고 이 삶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4차원 세계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점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 3차원의 세계는 성령이 오셔서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곳에, 즉 4차원의 세계에 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셨다는 것. 즉 다른 차원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 세계의 3차원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 무궁함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3차원의 지배를, 3차원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범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육체가 변화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4차원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 즉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4차원을 변화시키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요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요소가 바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4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은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요, 그 크기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요, 냄새 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생각은 4차원의 도구가 됩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두께도 없고 넓이도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4차원의 도구인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쁜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잘 되겠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결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결과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잘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나의 말로 바꾸라. 너의 생각을 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료됩니다. 우리의 3차원이 이 생각을 통하여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요,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3차원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바로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도구입니다. 이 믿음은 4차원에 속해 있고 3차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범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 기업마다 신념에 처해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은요, 3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3차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진 이 믿음은요, 범사를 바꿀 수 있고 바뀌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는 바로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4차원이 꿈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이 소용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꿈도 우리는요, 부피를 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는요, 세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요, 특별히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잘못된 욕심과는 매우 다릅니다. 욕심이나 욕망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의 꿈과 거리가 멉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잘못된 욕심은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꿈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꿈은 큰 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의 꿈보다는 마귀의 꿈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사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꿈을 프로그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먼저는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꿈으로 모양을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은요 3차원을 점령하고 변화시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무질서는 질서로 바꾸고 흑암은 광명으로 바꿉니다. 가난은 부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꿈 때문에 그럽니다.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꿈을 꾸면요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왜 낭만하느냐? 왜 생각 못하느냐? 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내가 하는데 너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역사하시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꿈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시고 더 넓은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할 때에도 역시 이 4차원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 나는 오늘도 활동해진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금식도 하는 겁니다. 내 꿈을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꿈을 하나하나 현실에 맞게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황 때 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다. 구름 잡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허황 때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호주의 컨퍼런스 즉 교회 성장 대회를 인도하기 위해 호주를 가셨습니다. 호주에 가셨더니 약 10여 년 전에 호주를 방문했을 때는 호주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 왔을 때는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귀가 쳐져서 어깨가 쳐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와 펜을 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대한 꿈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100명의 교회가 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2000명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적으면서 이 얼토당토한 꿈을 가지고 서로 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적어둔 종이를 거울에 붙여놓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돌아오셨다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갔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조 목사님을 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울면서 다가와서 했던 말이 목사님 20년 전에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 종이에 적어놓았던 나의 교회 성장의 꿈, 목표가 이루어져서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호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명확하게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꿈 다음에 요소가 바로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도 4차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다스릴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인간만이 지닌 이 고유한 4차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하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로 역사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3차원인데 이 혀는 4차원의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좋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반드시 고침받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원을 받는 것도 너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우리의 귀와 마음에 자꾸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크게 기도합니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크게 기도하기 위해, 내가 들으라고 내 마음에 새겨지라고, 그리고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 복 받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의하고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4차원의 굉장한 것을 풀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아는 말씀인데도 반복해서 읽어갑니다. 마음에 새겨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계획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라. 오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도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늘 넘쳐나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프로그래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꿈꾸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4차원의 프로그램을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그렇죠? 네가 가진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크면 믿겠다고 작정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너가 가진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꿈대로, 내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요,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꿈이 없다면 꿈을 꿔야 되고, 말을 잘 못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4차원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함으로 달라지고 또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이 진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된다, 나는 좋아진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형통한다. 그렇게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4차원인 생각, 믿음, 꿈, 말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키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음